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또 부담스러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시간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한편으로는 긴장도 조금 되고요. 한편으로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기대도 됩니다. 그리고 하필 제가 항상 맡은 수요 날짜가 저번에는 고상선 목사님 뒤에 자리였고 이번에는 또 조영민 목사님, 항상 뭔가 특강이 있는 그 다음 주에 제가 항상 맡게 돼서 좀 하나님께서 부담을 많이 주시는구나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에 대해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함께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 저는 이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제 신학교 때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0년 전,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입니다. 이제 막 신학교에 입학하기도 하였고 신학교는 일반 대학교랑 다르게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 신학교 앞에 공터에는 보면대가 한두 개씩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서 기타 하나 들고 가면 찬양할 수 있게. 그래서 335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대학에서는 뭐 술을 마신다거나 밤새 논다면 이제 신학교에서는 335 모여서 너는 예수 어떻게 믿게 됐어? 너는 신학교 어떻게 오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이 한때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학년 2학기 때쯤 저는 저의 인생에서 좀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히 교만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학생인데 그래도 한번 시내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335 친구들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우리가 어떻게 언제 모여서 복음을 전할지 고민도 해보고 이제 그날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만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날 놀려고 모였던 것이 아니라 저는 그 신학교에 다니면서까지도 한 번도 제 입으로 복음을 처음부터 다 전해본 적이 없던 거예요. 교회에서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정도 이야기는 해봤는데 복음의 첫 번째 내용부터 끝까지 내용을 제 안에 정립도 안 되어 있었고 또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구체적이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성경의 내용조차 몰랐던 게 제 모습이어서 그때 저는 굉장히 신앙의 회의감을 느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주는 게 끝이라면 옆집 불교나 옆집 천주교라고 하면 거기서도 똑같이 부처님 믿으세요 하고 전도 티슈를 주는 게 그들 나름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복음의 전부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허탈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 한 메시지를 위해 신앙의 때로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기도 했고,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그것이 맞지만 우리는 생각보다 어쩌면 추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쭉 나타나는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인 편지가 디모데후서고요. 사실은 저는 에베소서를 하고 싶었는데 저번 주에 조영민 목사님이 오셔서 제가 하고 싶은 본문을 딱 해버리셔서 오늘은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쓰인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을 때 이제 자신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복음의 생명을 이어가줄 그의 제자, 또 사랑하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런 것을 전수하고 이런 것을 지켜야 돼 라고 하면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인생 동안의 복음의 정수가 디모데후서에 남겨져 있고,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런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탁해 하면서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유언 같은 말, 마지막 메시지로 디모데에게 전해주고, 그냥 띄어놔 주시면 돼요. 전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니 너는 이제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행복하게 살아, 이런 메시지를 주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자 엄청나게 유익한 가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은 디모데의 상태가 어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까? 그 앞절들을 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지금 디모데의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신앙에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는 다시 취업해서 이제는 다시 복음에 참여해라.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왜 과연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고 디모데가 왜 이런 메시지를 들을 상황이었는지 앞 성경들과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편지를 받을 당시에 디모데는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디모데는 일단은 육체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일전에 보냈던 편지에서 디모데의 건강이 안 좋음을 걱정하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는 디모데를 챙길 때 이제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굉장히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다. 성정적으로 약간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록은 안 해놨는데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해라 라고 하면서 디모데의 나이가 어렸다 라는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7절부터 18절에는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중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디모데가 활동하던 주변에는 거짓 교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의 목회 환경 가운데 디모데가 가르치고 있는데 옆에서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태클을 걸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 국가적으로는 신자들을 탄압하는 상황이 디모데에게 주어졌던 상황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목회를 했었으면 굉장히 절망적일 것 같아요. 제가 어디가 아프고 나이가 어려서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국가적으로는 탄압이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다른 복음을 막 전하고 있어요.
아마 이러한 이유 때문에 디모데가 슬럼프를 가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능력을 행하게 하는, 사랑을 행하게 하는, 절제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일어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참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이 메시지가 디모데에게 딱 필요했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제가 생각하는 말씀으로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해서 썼지만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에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도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지요. 이제 오늘 본문인 1장 8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주를 증언함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다. 그리고 그 주를 증언하는 사도 바울을 세상이 핍박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중에서는 누군가 그러한 모습을 굉장히 부끄러워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거나 탄압을 받을 때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단이자 마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질서에 큰 흐름이 흐르고 있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보면 잘 산다는 것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는 무리들 사이에서 이렇게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상의 작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뭔가 복음과 함께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라고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원어적 의미를 보면 그러한 느낌은 아닙니다. 복음이 옆에 있는 느낌이 아니라 복음이 우린 거예요. 우리와 복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고난을 받는 것, 즉 이 세상은 누구를 핍박하는 거냐면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 동시에 복음을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생각해 볼 것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그때 조영민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에 충실한 것, 복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네, 많이 해봐도 어렵고요. 걱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해가 안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엄청난 심혈을 기울여서 했지만 제가 만약 잘못 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오류를 교정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담대하게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서 보통 찬양시라는 형태로 복음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1장 9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로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네, 다음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법상 보면은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과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게 같은 말이란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딘가에 떨어져 있었다.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 건지실 계획을 세우셨고 우리는 그것의 수혜자다. 너의 행위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에서 나온 것이 우리의 구원이자 우리의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가 저는 로마서를 보면 가끔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내용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중간에 머리에서 계속 혼란이 와요.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것은 내 계획인가 하나님 건가 자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개념을 잘 잡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하는 그 은혜라는 개념이 오해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풍성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잡아내야 됩니다.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내용,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로부터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음으로부터 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은 여러분은 들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시체한테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 그 사람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부터 고민을 시작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한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죽어서 귀에 감각 덮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상태, 눈도 가려진 상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상태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복음의 내용이라 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죽은 상태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어떠한 결과로 이끌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이끄는 그러한 기능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포커스는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성경의 여러 부분은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것부터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살아난 시점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주 예수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의 시점, 예수의 그 시점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복음의 시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또 어떤 상태였는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인데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도서에 나는 허무하다, 의미 없다, 헤벨이라고 불리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처럼 너희는 살아가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특징 18절에 계속됩니다.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져 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은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굳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한들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과 방임에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으로 행하게 자신을 내버려 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는요. 그들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뒤에가 빠졌네요. 이제 우리는 그같이 그리스도한테 배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들이 마음이 굳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게 포커스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두 다 한 번 겪는 죽음을 겪게 되고 그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 달라지게 되겠죠. 또 방해하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 개인의 마음적으로도 굳어져 있고 총명함을 잃은 상태인데 외부에서는 뭐가 하고 있냐면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진 현 상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하냐면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니고데모의 물음에 거듭나지 않으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가 없다.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것이 성경에 쭉 기록된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선택받은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는 역사, 그리고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산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다. 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논리가 탁탁탁탁 잡히면 좋겠는데 헷갈리는 거 맞습니다. 헷갈려야 정상입니다. 모르면 끝나고 저한테 찾아오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하게 됐냐면 십자가 사건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을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누구와 화목하게 되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면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일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셨고, 때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였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셨으며, 그 외에도 복음을 전파하시고 때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꾸짖기도 하시고,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은 십자가로 수렴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한 5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제가 골로새서 2장 13절,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살아났다. 왜 살아났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무언가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였다. 이 부분부터 살펴봅시다. 구약시대에 죄를 사하는 방법, 여러분 무엇이었죠? 네, 제사입니다. 제사의 의미, 이게 그냥 양이라고 가정을 하고 양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하고 이제 그 양을 도살합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내 죄를 흠이 없는 양이 다 가지고 너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런데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에 양은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제사이고요. 이 불완전한 제사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벽한 제사로 이루신다. 세상 모든 죄를 제하실 완벽한 제사를 이루신다. 즉 십자가 사건에 완벽한 사람이시면서 아예 무흠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다.
양들이 딱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이 까진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못한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율법을 행하시고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것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완벽한 제사를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공생의 기간을 모두 살펴보면 율법도 다 지켰고 심지어 조롱과 수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은 없었으며,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한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순종으로, 모든 흠이 없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제사장이자 대속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렸다. 이것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무엇일까요? 이 당시의 배경으로 생각해 봤을 때 노예증서 비슷하다고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었고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권력의 죄인이 되었던 거죠. 그것을 십자가 사건에서 다 해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방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증서에 써 있었겠죠. 이 노예 어쩌고 이 노예를 해방하고 싶으면 값을 치르십시오. 밑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의 삭으로 우리가 노예가 되었으니 그 삭을 다 치르기 전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되게 슬픈 게 무엇이냐면, 그러면 제가 죽으면 되지 않나요? 그럼 죄의 값이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예에서 태어난 그 자식들은 다 노예의 소유지 그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값이 너무 커가지고요, 그걸 갚을 수 있는 인간도 없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무음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값을 다 치루어서 그 법조문 증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소속으로 바뀔 수 있는 그것을 해결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통치자와 권세들 했을 때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악한 통치자들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는 이 세상의 군왕과 이 세상의 통치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마귀들, 통치자의 권세들을 어떻게 무력하였나 생각을 해보았더니, 우리가 통치자에게 협박을 당하는 무기가 무엇이었나라고 했을 때 사망이란 것이 그들이 우리를 협박하는 무기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왜 아등바등하고 살아가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인생에 만족을 누려야 되니까.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내게 행복한 날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데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여기서 보험 안 드신 분 아무도 없죠? 저도 들었습니다. 보험이 뭐예요? 결국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니, 우리의 인생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것을 당하더라도 내 자손은 그 똑같은 걸 경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겠죠. 세상 가운데 죽음이란 것은 우리는 애써 외면하고 있지만 우리에겐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우리에게 한번 정해진 것은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이제는 그 뒤에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면서 마귀의 권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사건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고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요, 우리는 그냥 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다 치루어 주셨고요, 우리에게 있었던 그 증서들을 다 해체해 주셨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죄값을 다 해결한 사람이 된 거예요. 맞죠? 의인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 율법에 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행하셨지만 우리는 행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거짓말 한 번 안 한 사람 없을 테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그러진 적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일평생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살아가시면서 순종해서 얻었던 그 의인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값없이 전가해 주셨다. 즉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죄의 값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의인이라는 이름, 의인이라고 불림받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에서 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특히 선지서들 쪽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게 되면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입니다. 열방이 그 잔을 먹고 이제는 일어설 수 없게 되고요. 잔을 안 먹고 싶어요 해도 하나님께서 그 잔을 먹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께 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예수님이 무엇이라 표현하였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는 그 사건이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우리가 받을 진노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수 있음은 어떻게 되냐면 저번 주 특별 새벽 기도 때 했던 것처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처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다 쏟아버리면 저 큰일 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아마 굉장히 큰 벌을 받지 않았을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제 계획하셨냐면 영원전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참으시고 이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콜링하는 자리까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함으로 이끄심은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셨고 예수와 함께 달려 일으키게 하셨고 그 뒤에 우리의 회개와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여서 누가 하나님의 그 거듭남을 입은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저는 아까 마라나타 찬양했는데 사실 마라나타 찬양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데 저는 아직 아버지도 전도해야 되고요. 저희 장모님도 전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돌아왔으면 제가 복음을 조금 전해서 그들도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 믿음의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네, 저는 그런데 반드시 소망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전하는 복음이 때로는 제가 일상 속에서 생활해서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을 살릴 것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리신 그 사람을 내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믿음을 갖게 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그 사람을 믿음의 길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버벅거리면서 전하든 제가 어떻게 잘 못해서 이렇게 하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족한 저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이고 선택한 자를 부르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누가 선택받은 자인지 당연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직 교회는 안 다닐지 몰라도 내가 전하는 복음이 그 사람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 가진 힘이자 능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위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의 스킬이 화려해지고요. 어떻게 하면 더 관계 전도의 친근함을 가지면, 물론 하나님은 그냥 그 사람을 바로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여서, 때로는 환경을 이용하여서 그 복음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는 구원의 주관자가 아니라 우리는 구원의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요약으로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낸 존재다. 과거에 없었던 생명의 길을 열어준 분이시다. 요한복음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서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 디모데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여러분은 이 세상이 싫어하는 복음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과 다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나 믿음 버릴래 해도 하나님이 목 질질 끌고 이렇게 오실 거고요. 이제 여러분이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믿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 복음이 그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겐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아까 이방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감각이 무너져서 끊임없이 배척했는데,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아 지키는 자로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십시오. 아름다운 것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 우리 내적으로는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내적인 역할이라면,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상 대명령, 복음을 전파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역할. 내적으로는 거룩함, 외적으로는 복음 선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기가 부담스러운데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있었고, 이 메시지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는 때때로 찬양 시간이나 예배 시간이나 쉽게 오해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주관이 아니라면 사실은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가 반대죠.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내게 느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은혜 받지 않았으면 이미 지금 이 시간에는 집에 가서 TV 보고 계시겠죠.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이 이 시간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 뜻이 이 시간에 전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뀌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 집중을 못했나? 은혜가 없네. 그게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열성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물론 기뻐하시지만 나온 것 자체, 내 자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자체로 만족하시는 분.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까지 기억하고 오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찬양을 할 텐데, 우리 같이 고백하며 가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네,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도 영원전에 계획하셔서 우리를 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자리와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콜링으로 말미암아서 값없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공로가 없으니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걸 맡겨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디모데 후서에서 살펴봤듯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무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것, 그리고 선하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 하나는 내적으로는 거룩함으로, 외적으로는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살아갈 지침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섬기고 약한 자를 도와주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제 서로 돌보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디모데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황적 환경 때문에, 때로는 주변의 핍박 때문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무서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능력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별하여 깨뜨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 연약한 의지를 보충해 주셔서 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커맨시 교회 지금 새생명 축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조롱과 핍박, 심지어 원수까지도,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도 그 모습을 담길 원합니다. 주변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싫어서 안 전했을 수도 있고,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면 잘 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성경이 기록하길 어느 때 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도적과 같이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연약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복음이 만민 가운데 전해지는 것이 더 우선되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커맨시 교회가 그 역할에 감당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짐을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점을 구하며 복음의 한 열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한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복음의 내용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값없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거룩함의 자리로 이끄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방인과 같이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의지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여전히 부족한 통로이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힘있게 능력있게 사용할 수 있으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 한 몸 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갑니다. 각자 지체의 역할이 다르듯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를 텐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뜻 이루는 것에 한 몸으로 모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갈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더 기도할 때 개인의 소원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함으로써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계속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